안녕하세요. 마음을 채우는 성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단어는 정말 자주 듣습니다.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은 우리의 예의와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흔히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불평이 먼저 나오고 힘든 상황에서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며 감사가 우리 삶과 신앙에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구절은 신앙생활의 새 기둥과 같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뜻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가 이해하는 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을 때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자녀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건강검진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우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했더라면 그들의 광야 여정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는 늘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육체는 병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사로 인해 평안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은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만 감사는 그 상처를 감싸는 약이 됩니다. 셋째,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많이 가지는 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의 90%를 마음가짐에서 찾는다.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감사는 부족을 채우는 열쇠이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불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밝아지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감사의 중요성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1620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절반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해 첫 수확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옥중에서도 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는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따뜻합니다. 감사하는 직장은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은 언제나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공동체를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